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쓴물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서는 두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하나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노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생사가 오갈 만큼 누군가에게 쫓겨본 경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술래잡기를 통해 경험을 해보거나 간혹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통해서 간접 경험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 쫓기는 꿈을 꾼다면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고 꿈에서 깨어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극한의 공포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생각할 때의 홍해가 갈라져 자신들을 쫓던 애국 병사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춤과 노래가 끝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은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해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그들은 수르 광야의 마라라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즉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는 어떠한 뜻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겪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절망의 감정을 넘어서 이 원망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목말라 죽게 하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반응과는 달리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표현의 구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뛰며 급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으나 모인 무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다. 그 물은 쓴물이었다.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곤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려 절망의 감정을 뛰어넘어 원망의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에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를 잊었던 그 일을 바로 모세는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고통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불과 3일 전에 구원받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그저 현실과 고통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유익한 상황에만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고 고통에는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험 앞에서 원망의 부르짖음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먹구름이 끼고 때로는 폭풍우가 쏟아져 내립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혹여라도 내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나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푼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때도 분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3일 전에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3일 뒤에는 쓴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좋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쓴물을 맛보지 못했다면 앞으로 광야 생활에 그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 단물을 즉시 맛보았다면 그 단물은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쓴맛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달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맛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쓴물의 축복을 먼저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 또 다른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엘림은 능력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무려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10km만 가면 이 엘림이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축복을 두고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눈앞에 고통만 볼 뿐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능력의 장소 엘림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앞의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만일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보호의 표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의 표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하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이 욥이 떠오를 것입니다. 욥도 고난 끝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그가 받은 여러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갑절의 소유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자녀의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제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당신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은 곧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그저 한 나무를 던지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쓴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나무를 던지셔서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고통과 상처로 부르짖는 우리를 누가 치료해 주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쓴물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나음을 입히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가 많지만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바꾸시고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쓴물이 있기에 오히려 앞날의 기쁨이 더 크다는 축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